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했어요. 또 생명이고. 근데 나는 부활이라고 할 때 영어로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카드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이스터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부활절을 일컫는 이스터는 결코 성경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이스터는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 여신 아스타르테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이스터는 히브리인에게 아스타롯으로 불렸는데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섬기던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심하게 저주하였던 원인이 이방 여신 이 아스타롯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끝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은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인들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바알 그리고 그 상대신인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스타롯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아스타롯 숭배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 역사가 증명하듯이 결국 나라가 둘로 그리고 차례차례 패망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스타롯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이방 여신으로 이름만 다를 뿐 페니키아인들의 아스타르테,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 아벨론의 이슈타르와 동일한 신입니다. 이 아스타롯의 바벨론식 표현인 이슈타르가 오늘날 이스터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3, 4세기경 기독교는 이미 이방의 교리와 사상에 물들어 이교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WCC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지도자들은 자연스레 다신교의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 이교적 행사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하는 이스터의 봄 축제에 접목시켰고 그 결과 기독교 안에 이방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얼핏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스터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 무지한 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우상 숭배의 이교 의식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려면
Resurrection Day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Happy Easter가 아니라 Happy Resurrection Day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Happy Resurrection Day. 그러니까 누가 Happy Easter 하면 No, no, no. Happy Resurrection이라고 했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근데 우리가 부활은 착각하기 쉬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야. 반드시 부활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숱하게 힘드니까 좌절하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살해요. 자살하면 끝이 아니야. 반드시 다시 이러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 우리가 그냥 죽으면 지옥이고, 이 불못에는 지옥도 사망도 마귀도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시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치매가 참 무서운 건데 지금 영적인 치매 거의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치매.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매일 아침 생일 케이크에다 촛불을 붙여야 돼. 매일매일 남편을 못 알아봐.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지금 이걸 다시 기독교식으로 다시 패러디를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지나면은 또 다시 원점이야.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현실인가를 놓치고 있어. 세상이 현실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진짜 현실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미래. 그게 뭐예요? 자칫하면 다 불못에 간다니까. 그게 영원한 현실이에요. 지금 꿈이야. 이게 깨지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이걸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고 살아요. 철학적으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실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먼 피안의 세계가 이상이고 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꿈이고 진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근데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이 세상만 바라고 살아. 그냥 자녀들 좋은 학교, 성적, 그래서 입시, 학원, 과외,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부모들 스케줄이 그냥 자녀들 뒷바라지 그렇게 키워놨어. 근데 뭐야, 자녀기 말 안 듣고 그래도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most miserable, 가장 비참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렇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죠. 죽은 자의 부활도 둘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됐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복이라니까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 재벌도 가난하게 돼. 근데 거지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천국을 소유해. 영원한 실제. 로또 그건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게 아셔야 돼.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이번 주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야 돼. 아멘. 놓치면 억울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 후에는 the end, 나중이니, 끝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는 순교자 뭐 다 해갖고 포함되지만은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어쩌든지 붙으셔야 돼요. 근데 바울이 많은 사람들은 신약에서 바울을 서신을 하찮게 여기고 오직 사복음서만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해.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바울의 표대는 죽음이었어요. 왜? 부활의 전제 조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부활이 생겨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부활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건 바울만 부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불렀어. 이 세상 모든 거민에게 똑같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복이 있어서 이것을 알게 된 거야. 우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나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싶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부름의 상을 쫓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마침은 destruction,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지금 현재 자기의 벨리, 자기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탐심. 그 영광은 결국은 저희의 부끄러움, in their shame, 저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가는 것에 몸이 가요.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내 마음이 딴 걸 하고 있으니까 딴짓을 해. 참기름 넣어야 될 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거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마음을 땅에 두시면 안 돼.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지 마음이 위 있어야지 몸도 딸려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여러분 요즘 뭐 성형수술하고 막 못생긴 사람이 이쁘게 되고 그거 하여튼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완벽하게 성형수술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때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우리가 뭘 꿈꾸세요? 우리가 desire 바라는 것 그게 뭐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하늘의 영광. 정말 이러한 낮은 몸 썩어서 구더기가 끓을 그러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아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똑같이 변화되게 하신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종착역은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가 요즘 믿음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뭘 얻고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 믿음의 종착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안 되는 모든 성취, 모든 성공은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런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여기서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계속해서 믿음을 정금처럼 하나님이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날 잘못된 신학이 번영신학, 출세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1등 해야 되고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믿음의 목표예요. 베드로전서 너무너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야. 근데 21절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이게 빠져 있어요.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에 있었던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이것이 곧 뭐라고? 한국말 성경에 세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대로 침례라고 옮겼어요. 세례와 침례는 달라요. 우린 장로교지만은 성경을 더 우리가 우선시하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위에서 캐톨릭에서 따온 물을 뿌리는 이러한 수세, 물 뿌리는 걸 세례라 그러고, 침례는 어떤 게 침례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뭐가 빠졌냐면은 이 물속에 잠김과 다시 일어섬이 세례는 생략돼 있어요. 빠져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가를 한 교단 전체가 놓치고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 일, 방주 사건, 노아 사건, 홍수 사건, 거기서 8명만 구원 얻은 이 방주의 구원 사건과 동일한 모형이 곧 침례인데, 이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 침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을 계속해서 봅니다. 구원과 침례, 그러니까 구원과 침례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되, work in Jesus Christ, 그분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분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philosophy, 철학과 vain deceit,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spoil, 실라고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실라고게오는 밑에 사전을 그대로 옮겨놨지만 전리품을 빼앗거나 포로로 잡거나 진리에서 이탈시키는 것, 그걸 실라고게오, 스포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근데 지금 전부가 신앙마저도 이 교회 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며 뭘 하여튼 성경에 없는 이 거짓 방언이며 아주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쫓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너희도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 그분이 누구예요? 지저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충만이 나의 충만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바로 그 예수 안에서 똑같이 충만하여졌다라고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무고 저희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똑같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것도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시면 똑같이 둘 셋을 열을 깨닫는 머리로 깨달으시면은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정사와 권세의 그 파워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밑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예요. 12절, 그래서 제가 아주 마크를 두 줄로 해놨는데, 너희가 in baptism,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 링크된 죽음이 세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 근데 다행히 심각하게 받았다. 근데 저는 제가 세례 받을 때 제 목사님이 이걸 그렇게 잘 설명을 안 해줘서 그냥 받았어. 그게 너무 아깝고 아쉬운 거야.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받고 싶어. 그래서 날을 정해가지고 아주 그 침례 받기 좋은 강이나, 생각 같으면 아예 저 요단강을 갔으면 좋겠어. 같이 단체로. 그래서 그냥 진짜 한번 제대로 된 침례를 한번 받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buried, 묻혔다라는 건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십자가. 사는 것의 전제 조건은,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resurrection, 부활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buried,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는 그 툴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은 나한테는 부활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면 제대로 죽어야 되고 완전히 죽어야 돼. 예수 안에서. 근데 생각해봐요. 물에 퐁당 빠지는 게 죽기 쉬워. 물 뿌리는 게 죽기 쉬워. 이건 죽자는 거야, 살자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냥이 아니야. 믿음으로 그 안에서가 wherein in baptism, 침례로. 믿음으로 죽었지만 동시에 그 믿음으로 그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놔두면 죽어.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으킬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와 함께 살았느니라.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13절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러니까 할례가 없이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다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는 그 링크가 침례라는 거예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살릴 때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그 많은 신학적 논란이 되었던 구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한국말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대로 해석을 하면은 물러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하니까 물에 대해서 무슨 양수가 터졌느니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니에요. 물러나고. 근데 물러난다라는 건 침례예요. 물러나고, 침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침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거듭나는 거지.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러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물은 여기서, 이거는 개역 성경을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개역 성경도 때로는 쓸만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야. 곧 침례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answer,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첫째 아담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했는데, 그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예수를 받는 건데, 예수를 받는 것이 침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 때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그 결과와 혜택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은 세를 어떻게 받았어?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질 않았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우리에 대한 그 많은 그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의 죄상,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뭐 나쁜 짓 하고 그냥 사기치고 이런 것 다, 이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고 제어버리시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연기하시려고 쇼하려고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결국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까지 의문에 쓴 증서가 다 도말되고 제하여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 이 하늘의 악한 이 영의 세력들, 그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저 옛날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뱀의 후손도 her seed,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her seed,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너, 뱀, 용, 사탄, 마귀,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뱀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처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즉 남자 없이, 여자는 씨드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에게만 있어. 근데 남자 없이 여자가 씨드를 갖는다라는 것은 기적이야. 그것을 미리 가르쳐 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고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결국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인을 원시복음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친히 사인,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a virgin,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이 아들,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이사야 7장 14절이 가르쳐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그 이름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고, 이사야 9장 6절서부터 보면 이 아기, 이 아들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이분이 지저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놓쳐버린 모든 것,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저주받은 우리의 신분을, 그 신분을 고치는 것이 예수를 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활이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실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매우 귀중한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침례 받는 자의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일한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한 참여케 하는 매우 귀중한 뜻깊은 의식입니다. 바로 이 침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택과 효력이 믿음으로 침례받는 자에게 구원과 용서와 죄사함과 생명, 그리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엄청난 지고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이 예수님께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침례를 통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는 죽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날 이 놀라운 지식을 알게 된 산소만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놀라운 구원과 죄사함, 용서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소중한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침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며 동시에
그 침례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침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택을 그 침례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에 먼저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죄와 악과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죽고 죽게 대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